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하였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순서는 먼저 자신의 속죄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야 백성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서였습니다. 이제 아론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모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사를 모세를 통해서만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관유를 붓고 그에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론은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세를 의지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드려야 했던 첫 번째 제사의 제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송아지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론이 지었던 가장 큰 잘못,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가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아론에게 하나님은 마치 아론을 속죄시키기 위하여서 명령하신 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번제의 제물은 오늘 말씀에 보면 순양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끼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순종하여서 그 아들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드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뒤를 돌아다 보라 명하십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한 순양이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쳤던 것과 똑같은 짐승인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 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 자신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번제를 이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제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예배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도 구약의 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백성을 위한 제사보다 먼저 드려진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사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찬양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인 줄 믿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재물은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신약의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리스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 중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속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구약의 제사로 우리들에게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의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를